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1월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64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새날의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삶의 주인이 저희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길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고 저희가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을 하나님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하루, 그리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의 영으로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8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89쪽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4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리고 아론을 향하여서, 아론의 집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동일한 고백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2절부터 4절도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 세 절 말씀 중에서 가운데 그 대상망을 바꿔가면서 그 앞과 뒤가 모두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그래서 추론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론의 집을 향하여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를 향하여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시편 기자의 신분이 그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혹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신분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 왕 아니면은 왕과 같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신분적 지위 가운데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이런 지위적 신분도 없이 영향력도 안 되는 자가 이렇게 외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쥐뿔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대뜸 서울 한복판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외쳤다고 해보십시오. 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사람은 아마 정신 나간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 나간 사람의 말을 당시 이 구약 시대에 성경을 기록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인데, 그 재료를, 그 비싼 값을 치르면서 그 정신 나간 사람의 말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최소한 이 시편 기자는 왕이었거나 아니면 왕과 같이 명령을 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매 구절마다 이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최근에 경험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굳이 이제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매 절마다 이 고백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생동감을 불어넣어주고 있죠. 이제라면서 이처럼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매 구절마다 이제라는 시제명사를 넣은 것은 그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최근에 가까운 시일에 경험을 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과,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외쳐야만 한다라는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추론들이 5절 말씀을 통해서 결코 막연한 추론이 아니라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에서 실제로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경험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5절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렇게 시편 기자가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묵살하지 않으셨고 그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며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선한 일을 고백합니다. 여기에서도 넓은 곳이라 함은 단지 그냥 넓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계가 없는, 장벽이 없이 아주 드넓은 장소를 의미해요. 원수에게 둘러싸여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사방이 아마 막혀 있는 것 같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하였을 텐데, 막막한 상태였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그곳에서 건져내시어 그에게 더 이상 막힌 곳이 없는, 사방이 다 뚫려 있는 넓은 곳으로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에게는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어쩌면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접 경험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론의 집을 향하여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그리하여 그분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찬양하며 그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가 이처럼 외치고 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혹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필요치 아니한 사람도 있지는 않을까요? 온 인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연 나 자신은,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 정직한 질문을 해본다면 나 자신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정도의 어떤 것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필요한가? 여러분은 영원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진심으로 필요하는 자들입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말이 있죠. 물론 이 말을 죄를 짓기 위한 핑계로 삼지 말라는 의도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은혜를 더 있게 하려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더 절실하게 구하고 찾게 되는 것은 분명 여호와의 인자하심일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인자하심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통 중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를 건져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안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알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며 우리 삶의 실제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에 유일한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필요로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온 인류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며 그분의 인자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는 누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만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누구에게 해를 입히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아담의 범죄함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용서, 즉 인자하심을 베푸실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인자하심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결코 이 세상 가운데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을 것이며 무엇보다 자신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조차 모르고 화인 맞은 심령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잘못이며 그 인생이 하나님의 형벌을 눈앞에 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또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죄인된 비참한 현실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이 또한 여호와의 인자하심만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필요로 합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것, 나의 비참함과 죄인된 형편과 그 실존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 모두 여호와의 인자하심만으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 고백을 합니까? 영원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부터 용서를 구할 용기와 마음의 소원함, 그리고 실제 죄 용서함을 구함과 받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소원함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고통의 순간들 속에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필요로 하는데,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필요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그 인자하심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한 인자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또한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늘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부족하며 죄인이었으며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부족한 존재이지만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허락하사 우리의 죄 아래에서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주님께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편 기자가 외친 것과 동일하게 저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삶으로 선포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들을 가지고,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의 결과에 저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때로는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결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